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척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아들들은 이 기근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에게 기근의 때나 고난의 때가 없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 기근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버티던 야곱이 이제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까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기근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근의 때나 마지막 심판의 때와 같이 정말 사람 살기가 뻑뻑해지고 또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이 식습니다. 나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기근이 심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의존할 것을 더 의존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때, 고난의 때, 힘겨운 때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근의 때를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때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잘 포기하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인물에서 누구를 닮았느냐 이야기할 때 당신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직한 고백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고 다윗처럼 되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더 놀라워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었고 그 야곱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흘러가는데 12지파가 생기죠. 그리고 그 12지파의 그 형제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는 참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그 꿈을 꾸었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이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근 앞에서 그리고 기근 속에서 양식을 사러 갔다 만난 그 총리를 통하여 그들은 그 총리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해내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얘기하게 됐고 그리고 베냐민이란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를 볼모로 삼겠다고. 그리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 꼭 데려오겠다고.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유다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유다의 결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다 하시고 살지요. 그리고 세상에 사랑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유행가의 한 70%는 다 사랑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하고 있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내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내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난 그 만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 빠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서원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아주 젊은 나이에서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이 두 사람들이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랑에 관심이 많죠. 지금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은 이 언약 때문에 사는 겁니다. 결혼할 때 우리 서로 평생을 같이 살자고 그 증인들을 부르고 주례를 세우고 그 언약의 예식을 치르는 거죠. 사실은 사랑은 그 언약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헤어지고 다시 같이 못 살 이유가 매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우는 길은 책임을 지는 데서부터 진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감정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눈 멀게 하고 사랑에 빠지기 위하여 감정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청춘 남녀가 얼마나 그 감정으로 충만합니까? 그 인생의 성장 과정상 그때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때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 자신이 볼모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 대가를 치르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최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양식을 구해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유다의 그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람둥이나 아니면 플레이보이 같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은, 테크닉은 더 대단합니다. 그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바람둥이는 당신 너무 오늘 멋있으시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그 사람이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막 쏟아내지만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바람둥이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런 감언이설에. 진짜 사랑은 책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이죠. 바람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정, 마음 한 발자국이라도 흔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로맨티스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첫눈에 반해서 7년을 며칠처럼 보내고 또다시 7년을 또 살아야 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지금도 야곱이 가장 포기하기 힘든 아들 2명이 바로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사랑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되 이렇게 순전하게 사랑한 사람 야곱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한 사랑의 대상으로 봤을 때 야곱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아마 행복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라헬이 행복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한나가 자기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아들이 있어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원하는가 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로맨티스트인 사랑의 주제로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곱이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그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야곱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하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을 포기하는 것이나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내려놓게 하실 때 야곱이 가장 맨 마지막에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노년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베냐민을 잃고 싶은 마음은 없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아들입니다. 더 집요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요셉도 잃고 이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만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두 번 왔다 갔다 할 시간까지 버티면서 이제 굶주림으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확대된 자아예요. 내가 확대된 게 가족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공직자가 그 공직에 있는데 공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배우게 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랑을 배우는 길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가장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십니다. 죽음에 내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내어준다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혹시 그 번지 점프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 돈 내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무서운 기구도 잘 안 타더라고요. 제가 재미가 없어요. 젊었을 때 그거 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위험한 기구를 탈 때도 우리가 마음껏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안전줄을 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죽을 가능성보다 더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사실은 그 줄을 끊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지금도 있으시지만 사흘 동안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그들의 그 죽음의 권세의 손아귀에 빠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경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시고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내어놓을 때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 그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하면 아주 집요한 스토커가 됩니다. 그 잘못된 사랑, 비뚤어진 사랑이에요. 자기 아내를 못 믿어요. 자기 남편을 못 믿고. 그래서 의처증이 생겨요. 계속 의심해요. 왜요? 사실은 그 의처증 갖고 있는 사람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 바뀌고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맡기면서 책임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야곱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기하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자기 다른 아들들 살리려고, 다른 가족을 살리려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어주는 것. 근데 그것이 정말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믿음 없는 사랑은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괴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언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능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민 선교사님을 위해서